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시작.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창세기 전체의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다 심판받고 끝이 나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에덴 안에 있었던 아담,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 씁쓸하게 11장까지 와 있는 이야기에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인생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 복 주시려고 지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백성이 비참하게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후대에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믿음의 후대 되어준 우리들은 아브라함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대표적 인물을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 예수님에게도 가장 족보에서 마태복음 보면 처음 먼저 기록된 이름,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늘 칭찬받는 그 이름이었기에 성경에서 그를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변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에 우뚝 서 있는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실종되어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동사가 가라가 나왔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기록되는 8구절의 8 동사의 모든 부분을 이끌고 가는 단어가 가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룬다, 복을 준다, 창대케 된다, 무엇이 되어진다, 축복한다, 저주한다, 복을 주신다, 이 모든 단어가 먼저 가라가 실행되지 않으면, 바로 영어로 말하면 영어의 단어 가운데 go away here, go to anywhere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한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다,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쉽지만은 않은 것은 본토를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지시와 그리고 방향과 명령이 들어있어요. 혈연관계, 지연관계, 인본주의적인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을 청산하듯 하고 떠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터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겠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명령하신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것 아니면 오늘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당대 갈대아 우르는요, 온갖 우상이 그냥 극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게 돼요. 상업도, 문화도, 종교도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게 돼 있지만 종교의 그의 모든 부분이 모여 있었던 집결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승리했던 하늘의 신이라 해서 아누를 섬긴다든지, 땅을 섬기는 땅의 신, 땅신이라고 해요. 지신 엘린이라는 신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태양신이라는 우투를 섬긴다든지, 달을 섬기는 난나라는 신을 섬긴다든지, 물가에 가면 물신을 섬기는 에아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든지, 그냥 이름을 다 짓지 못하니까 아예 만신이라고 해서 만신까지 섬겼던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었던 데라도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자기 아내 되었던 사라도 지금 이 달의 신, 그리고 여러 신들의 이름을 고합해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하란 지역도 바로 달신에 섬겼던 곳이 그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백성들이 그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신앙의 줏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낳고 자라나게 그 된 땅이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문화가 되어졌어요. 생활 습관이 되어졌고 가치관이 되었고 인생관이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들, 그리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이 그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선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상을 향하여서 신앙이 계속 변개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의 결정, 새로운 삶으로 도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친구관, 가족관, 우주관의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바꿀 수 있겠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건들, 그 환경들을 하나님 중심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겠냐 묻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하시겠다는 결정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가라라는 동사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익숙한 곳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내가 터를 잡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껏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거기서 벗어나서 가라, 이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요구겠죠. 그러나 또 한켠에 봤을 때는 이것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이제껏 젊은 처자가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던 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처자가 이제 신랑감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신랑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살아왔던 그 고향, 그 집,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친정을 떠나와야 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부담은 아니에요. 새롭게 삶으로 나가는 복이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인 겁니다. 이제 그 살아왔던 그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끌어내실래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하나님 처음 계획하셨던 에덴과 하나님 처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갈대아 우르 중에서도 그렇게 찾다가 그 중에 상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너면 되겠다, 다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365년 전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긴 역사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귀에 쟁쟁한 이야기들이에요. 노아의 그 심판받았던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까지는 노아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변호되어진 이야기, 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더니 이렇게 물로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하며 새 땅에서 새롭게 민족들이 시작되었는데, 나라가 커지고 문화가 커지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그냥 우스꽝스러운 가볍게 여기는 이야기의 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까지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삶을 다 정리하고 네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믿고 따라만 간다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되리라. 복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원래 주고 싶으셨던 그 복으로 이끌어 주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3절 두 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럽게 들렸을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이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보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하고 만연되어 있는 그 세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 지금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는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실현해내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렇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참 안 바뀌는, 노아 이후에 나라가 이곳저곳에 우죽순처럼 자랄 때 나라가 하나님 복 주셔서 큰 나라가 되면 약한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그걸 바치지 않으면 전쟁을 터뜨려서라도 그냥 몰살시키는 세대가 그 시대였는데,
기억하기를 에덴은 좋은 곳이니까 그런 모양으로는 자기들은 살 거처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삶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의구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좀 놀라기도 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시대에, 이처럼 그런 시대에 도덕적 타락, 종교적 혼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무한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민족을 일으키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좀 가망한 일을 하세요. 좀 뭐가 가망성 있는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민족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건장한 청년도 아니에요.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그리고 자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민족을, 나라를 일으킨다는 이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 없는 사람 중에 소망 없는 사람 아브라함, 기대할 것이 없는, 어쩌면 한 동네에서 이것이 운명이라니 하고 운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참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는 그런 나날의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이제 소망으로 약속을 주세요. 너는 너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 약속이 되어 소망이 되리라 말씀하시니,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복이었는가 보았더니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3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만 88번이 나와요. 창세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개념은 길게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관점으로 보는데 진짜 복은 무언가? 물질적 것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 바로 영적 부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는 참다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에덴에 앉아있다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범죄한 아담을 보세요. 그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죄된 것이 보이고 미운 것이 보이고 또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서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 그가 서 있는 것은 에덴이었지만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상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아브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름은 고상한 아버지예요. 불려질 때마다 그에게는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름 석자 그걸 남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답이 잘 나왔는데 2부 예배도 기대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름 남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석에다 이름을 깊이 새기는 걸 보면 그래요. 거기다가 어디 관광지 가면 이름을 꼭 적어놓더라고. 이민철 왔다 간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름이 창듣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창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갈대아우르의 촌동네에서 그냥 사라질 역사에 묻힐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했더니 반응하고 그곳에 순종하였더니 그 이름을 만대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게끔 창대케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보세요. 촌동네에 고기나 잡던 그것으로 몇 푼번이야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야 라고 불려졌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누구라 할 겁니까? 누가 그를 할 겁니까? 그러나 후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불려진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불려졌기 때문에 그가 아니겠어요. 어거스틴도 그의 삶은요 그냥 허랑망탕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불렀을 때 그가 반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불려졌으면 그 불려짐을 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잘 순응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셨느냐면 따라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 자체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덩어리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말은요 교회에서 절대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셔도 돼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까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말하면 저주가 되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을 말하면 그 사람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저주를 말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이었던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았을 때 내 씨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좀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적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던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두시고 그를 믿는 자 모두가 이제는 한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모두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운명주의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최고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불려졌다면 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쫓아갔다,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 75세인데 후세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호환을 보시겠, 무슨 일을 보시겠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아이고 안 돼요 라고 말할 아브라함에게서 놀라운 고백과 순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간 조건이 좋아서 복의 구원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사용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세일이로 유명하였던 마태를 보세요. 그러니 돈벌이는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인된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전혀 아쉽지 않을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일 이후부터는 그는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라는 것이, 보는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내가 무슨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한 구절이면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거기다 결단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오늘 당장에 그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는 그 장면도 보면 그가 얼마나 결단해서 다 이끌고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약속의 땅에 오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6절의 세겜 땅의 마무리 상수리 아래에서도 그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반응하고 지금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삶이 안 바뀌어요. 딸아는 나섰는데 장막을 치는데 자기 대 그 다음 때까지 3대째 장막 치면서 우고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죽어도 자기의 이름으로 땅방이 필요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무덤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매일 고단한 인생, 매일 힘겨운 이 삶 가운데서 주님 진짜 나 부르신 거 맞아요? 나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하루아침에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루 멀다하게 이사 가야 되고 정말 남방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 처지가 참 어떻게 내가 해명이 안 되네요 하는 지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뇌리에 박혀있는 말씀은 뭐냐? 약속은 뭐냐?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이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으로 지금 위로 삼고 힘을 삼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대에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리고 인류의 지금 4분의 1 이상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타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후대를 얻게 된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그가 우고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들 때까지 지금 계속 바라보는데, 주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바라기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명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봤을 때는 얼마나 고지식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 하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낙인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사 가는 곳곳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고주 지역 주민들이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곱게 보지 않는단 말.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관점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신을 섬기면서 뭔가 교제를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 그분만을 나를 섬기겠습니다 결정하고 주위 있는 사람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 나는 하나님만을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은 그냥 태생부터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정돈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렸을 때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곳에서 이 다 놓지 않고 본토만 떠나고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일부분만 순응해요. 그리고 나서 옮겨가라는 것도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 쪽에서 거기서 기거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100%의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다 이루지 못할, 결정하지 못할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도 있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시고 받으셨다.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르시려면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그 자손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17장 5절 한번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될까요?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17장 1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올 때 믿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좀 의연의 모습이, 의아한 모습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내가 아들 어떻게 낳는단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전보다는 더 성장한 믿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요. 100세를 앞에 두고 있는 노인장이 할례를 행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기대하는 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22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디에 믿음이 있느냐면, 독자였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보낼 때 그 전날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보내려고 할 때 마음이 쓰입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때문에 멀리 떠나보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엄마들 마음이 그렇게 짠해 보여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었느냐? 창세기 2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요구면, 약속하신 거면 지체치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더 큰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가 3일 어간의 그 긴 시간 갈 때 많은 고민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이 좀 잘못됐지 않은가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까지 가게 돼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돼. 그때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아서라 멈추어라 하시면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믿음에서 인정받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로마서 기록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운 때를 만났어요. 이럴 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과 말씀에 순응하며 반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중앙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것을 가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 그것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이때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